284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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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할게요. 285장입니다. 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경험하는 이 놀랍고 기쁜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 새벽도 깨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늘 깨어서 늘 기도하고 늘 기쁘게 그 삶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마음이 한결같아서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쁜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에스겔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24장,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어촌 마을에 사는 한 여자가 생선을 팔러 도시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여고 동창생을 만났어요. 그녀가 한사코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해서 그래서 별 망설임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대단히 큰 저택을 소유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어촌 친구가 잘 쉬도록 여러 모양으로 배려를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다를 떨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주 따뜻한 목욕물을 대기해 놓고 깨끗이 씻고 침대로 가게 됩니다. 침대 곁에는 수십 송이 장미꽃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융숭하고 편안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나 밤새 뒤척일 뿐 잠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 기척을 느끼고 왜 못 자냐고, 뭐가 불편하냐고 물어옵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기를 장미꽃 향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 옷에 물을 뿌려서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장미꽃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비린내 나는 그 옷을 자기가 누운 침대 곁에 걸쳐두고 잠자리에 듭니다. 온 방 안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편안히 잠이 들었답니다. 좀 어이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는 환경의 중요성, 환경에 익숙해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오히려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아니, 환경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양태가 환경 상태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녀가 비린내 나는 환경에 익숙해진 것조차도 그녀가 생선 장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비유 양식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먼저는 녹슨 가마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녹슬었다라는 것은 범죄한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거고요. 뼈나 고기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타는 장작불은 바벨론 침략군을 일컬음이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12절 13절에서 묘사한 대로 스스로의 수고나 불같은 심판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려는 그 노력으로도 깨끗해지지 못하고 결국 최후의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거나 뉘우치지 아니하기에 여기 하나님께서도 14절에 보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그 안에 백성들을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좋은 덩이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고관이나 지도자들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들의 그 더러움이 성소 예루살렘을 더럽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앙 수준이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또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위해서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러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 그 안에 속한 우리 모두의 거룩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의 소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사도신경을 그냥 습관처럼 외우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하나의 고백을 정말 나의 고백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거룩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질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말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 으뜸이 되는 건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형편에 따라서 거룩함을 잠시 접어둘 수도 있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면, 아니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런 어리석은 길을 자꾸 가려고 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자꾸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자꾸 놓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분들도 많고, 그런 중에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 나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영부림치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그 회사 신우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특강을 맡으신 그 강사님한테 신우회원이라는 건 회사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회사 다니는 그 신우회원이 목사님께 질문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예수를 좀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그래 예수님 좀 쉽게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그 두 가지 얘기예요. 쉽게 예수 믿고 살려고 하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라 하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쉽게 예수 믿을 생각 그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주 쉽지요. 너무 쉬운 복음이라고 제가 얼마 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후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것보단 좀 쉽게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일은 쉬워요. 그러나 대학교 입학, 그 합격의 커트라인에 들은 것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의 삶을 졸업하기는 쉬워도 그리스도인의 합격점 커트라인은 높다는 사실입니다. 높게 사는 것이 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쁨을 꾸준히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늘 깨어서 늘 기도하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쉽게 사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으면 옛날 어르신들은 막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그럼 나가서 리어카 끌어, 아니면 뭐 삽 들고 나가서 땅 파먹고 살아, 뭐 이런 말씀들을 내뱉어 주셨잖아요. 뭐 이런 직업을 천히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더 어렵다는 얘기죠. 주어진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쉽게 사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일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잖아요.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치르는 값은 더욱더 크고 무겁고 무서운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겁고 힘든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다가 결국 그로 인해 징계받는 어리석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가장 쉬운 길은 말씀대로 사는, 거룩함으로 우리 신앙의 수준도 높이고 더불어 교회의 수준을 높이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을 놓치지 말고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잘 살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만나면서 더욱더 교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때, 아니 교회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의 사고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더 거룩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침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오늘 특별히 제 126회 우리 영등포 노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많이 부족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의 사고와 풍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어리석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른 채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과 기도에 게으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 들으러 주님 전에 와서도 말씀에 귀 기울여 임할 줄 모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간에 우리는 졸며 자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신용과 흉내를 내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더 깊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개는 어떻더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신앙과 모습을 늘 챙겨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거룩의 수준을 따라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제 126회 영등포 노회가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영은교회에서 개회됩니다. 성노회가 되도록 모든 악한 이기와 마음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한 규칙대로 그렇게 노회가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